네, 반갑습니다. 8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특별히 전례가 없던 이 코로나 시대를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가운데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코로나가 잦아드는 그때까지 우리 의향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향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향의 식구들이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서부터도 주님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면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뒷모습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은 환난을 당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대표적인 환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녔던 10여 년 가까운 도망자의 세월이 그랬고, 또 아들로 인하여 잠시 왕위를 뺏기고 도망다녔던 나이 든 다윗의 환난도 있습니다. 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그 1년간 그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고통스러워했던 다윗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25편이 그 중에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난 중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와의 그 대립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표현이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원수가 이기면 단순히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수치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수치이기도 하죠. 원수 앞에 무릎 꿇고 모욕을 당하는 것 이상 그리고 죽는 그 자체가 엄청난 수치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렇게 3절에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이 환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바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수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다. 배반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한다는 것을 4절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이것이 다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죠. 한마디로 이 환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 진리, 길, 깨달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편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간의 방식으로 그 환난을 벗어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환난 가운데 다급해하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다윗은 충분히 인정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당한 환난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나이가 들수록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라는 생각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뭔가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이런 저주를 가져오나? 의심이 드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 기억하고 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선하심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내가 내 자신도 몰랐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환난 가운데 이 가난한 영혼으로 돌아간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8절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화 안 내고 마냥 좋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때는 잘 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참지 않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를 가리켜서 신명기 12장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사실 다혈질인데 온유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성경이 그를 온유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참고 인내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그런 단호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정의로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정의와 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저는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사실 좀 요 14절 말씀은 문맥에서 살짝 벗어나는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적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11, 12, 13절에서는 이제 12,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고백하면서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하시고,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땅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환난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초월하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갈 때 다시 그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함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병을,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즐거움이 육신의 암세포를, 모든 질병을 다 씻어내는 현실의 기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 얼굴에 완전한 평화의 미소를 띄우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intimacy with God.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서 더 깊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은총으로 주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아도 미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말로 개인적인 신앙이 경험할 수 있는 지고의 단계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의 그 미스티컬 유니온, 신비적 연합. 그 일제시대 때 유명한 그 감리교회 부흥사이셨던 이용도 목사님. 그분은 참 33살에 아쉽게도 소천하셨는데 폐병으로. 이분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논문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의 여러 가지 탁월한 점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분은 소위 그 하나님과의 합의를 늘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 고백을 온몸으로 누리고 추구하고 또 경험했던 분이 바로 이용도 목사이십니다.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죠.
세상과 나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단계.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요, 내가 욕망하는 그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나를 가득 채우니까. 심지어 나 자신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죽든지 살든지, 심지어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까지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신앙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상태를 늘 이 상태 속에 빠져서 현실에 해야 될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현실의 24시간 삶 속에서 예수처럼 더 치열하게 헌신하고 죽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이 하나님과의 이 감격스러운 만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정말 그 주님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그런 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면서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 경지에 한 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 자신조차도, 자식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사무치게 내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감히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고백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